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이 없이 어찌 제자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님 되신 목사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을 또 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스승 그러면은 스승에 대해서 각별한 존경심이 남달랐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도 많이 잘 안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군사부 일체다. 군사부 일체. 그래서 임금이 높으신데 임금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의 권위는 동일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다.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해야 된다. 옛말의 속담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시대는 지나가고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또 좋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은 많으나 진정한 제자는 없다. 뭐 그런 말이 또 세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 부강해지려면 무엇보다 교육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아이들 학교에 보낼 때 선생님을 믿어야 되고 그 선생님을 아이들이 존경해야지 아이들이 또 훌륭하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학교나 세상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잘 대해 주시고 또 그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스승님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들은 스승님의 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스승 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만약에 그분이 10년을 교사를 봉사한 사람이라면은 그분의 10년 봉직 앞에서 그분 앞에서는 선생님 앞에서는 모자를 벗어라. 또 20년을 봉직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라. 30년을 교단을 떠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앞을 잘 인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구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각별히 더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님이 계시면 우리가 배나 더 존경해야 된다. 우리 교도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배나 더 존경해 드려야 되고 또 장로다 그러면은 장로님도 장로님이지만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 교육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분들을 배나 더 존경하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님이나 교사님이 계시다면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더 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존경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스승이 있잖아요. 스승은 뭐냐 하니까 과거에는 스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스승의 개념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스승은 뭐이냐 했더니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스승은 내 발을 씻겨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내 피다. 이 포도주스를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는 스승의 모습을 다르게 보여주셨어요. 예. 과거에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줬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이제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가 선생님에게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자기의 목숨을 제자들에게 살과 피로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봤냐? 제자들이 예 봤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가서 선생이 되어라. 이제부터 선생은 발을 씻겨주고 살과 피를 주는 거다. 선생의 개념은 뭐냐? 우리 여기 초등학교 현재 교사도 계시고 또 중고등학교 교사도 또 계시고 또 대학교 교수도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칭찬할 만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정말 황봉호 집사님은 늘 그 선교에 관심을 가졌어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늘 단기 선교 떠날 때마다 꼭 선교비 헌금 내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꼭 단기 선교 갈 때마다 같이 가고 늘 평소에 뭐 원래 그랬던 분이 우리 교회 온 건지 아니면 여기에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등록한 지는 오래 되셨는데 일반 학교도 아니고 장애학교의 교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장애학교 교사로서 대통령상을 1년에 한 번씩 작년도에는 5월 19일 날 했고요. 올해는 5월 15일 날 시상식을 금요일 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황모 집사님이 뽑혀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명 뽑는 걸 받은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의 선생들이나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많은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서 받는 상이었죠. 근데 그 왜 중요하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도 저런 선생이 돼야지. 이 장애 학생을 정말 자기가 마치 엄마인 것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선생이 돼야지. 그런 귀감이 되라고 한 사람을 뽑아서 스승의 날에 상을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스승은 이제는 정말 그렇게 그 아이를 씻겨주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다스리면서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가장 그분들을 귀히 여겨요.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돼. 왜냐하면 생명은 이제는 생명은 스승에게서 나옵니다. 생명이 스승에게서 나와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선생을 만났습니다만 늘 생명을 전달해 준 선생은 지금까지 그 이름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선생, 중학교 때 나에게 내비게이터 훈련으로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시켜줬던 그 선생, 또 대학교 때 CCC에서 나를 훈련시켜서 대학생 선교 공부 운동을 하게 해줬던 선생, 늘 기억이 나요. 대학교에 가서도 그 말씀을, 고등학교에서는 또 고등학교 기독학생회가 있었는데 제가 기독학생회 회장할 때 또 생물 선생님이 항상 기독학생회 모일 때마다 바쁘신데도 오셔가지고 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런 생물학 진모 선생. 근데 선생님들이 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사실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언제 생명적 관계가 되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고받아야 돼요. 말씀. 그럴 때 진정한 내 남편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나의 피남편이로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당신은 나의 이제 피로 맺어진 남편이다. 그때 진정한 존경 뭐냐? 나를 위해 발을 씻어 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다. 여러분, 아내가 언제 진정한 아내가 됩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땐 내 아내가 아니죠. 그러나 어느 때 보니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렇게 무뚝뚝하고 무섭고 재미없고 소리 지르던, 성질 급하던, 고집을 부리던 그 남편이 기도하는 아내를 봤을 때 자기의 고집이 없어지고, 자기의 성질이 없어지고, 당신은 나의 선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안 해도 그냥 진동 나갈게요. 당신은 나의.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 선생은 뭐냐? 발을 씻어준다. 발을 씻어준다는 영적인 의미는 그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한다. 그의 죄를 지적하는 부인이 아니라 그의 단점과 죄를 내가 담당하지 않아서 그가 죄를 졌으니 내가 그 죄를 담당한다는 선생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나가서 선생이 돼. 내가 너희에게 죄를 담당하려고 이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는 건 뭐예요? 죄를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승천하고 떠나면 너희들도 나가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즉 저들의 죄를 씻어줘라.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선생이 되어라. 안 그러면 너는 선생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선생이 아니야. 그들의 죄를 담당해주는 생명적 관계가 아니면 너는 그냥 남편일 뿐이야. 너는 아버지일 뿐이야. 너는 그냥 어머니일 뿐이야. 너는 자녀를 가르칠 권세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가르침은 입으로 가르쳤습니까?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몸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으로 가르치고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더욱더 귀히 여기게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아까 읽어드린 5장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더욱더 귀히 여기게 되는 거죠. 더욱더. 이럴 때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목자님과 목원들과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 반사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참 그 관계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이제 뭐 교회도 다 떠나고 뭐 다른 데 이사 가고 이민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는 어렸을 때 나에게 가르침을 줬던 선생님이나, 또 내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반사를 했는데, 내가 가르쳤던, 전 이제 중학교 3학년 고3을 주로 가르쳤는데, 그 내가 가르쳤던 중3 애들 중2는 못 가르쳤습니다. 중2가 그렇게 무섭대잖아요. 목욕탕에서 막 누가 막 이렇게 물장어를 막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한테, 야 너 물장어 치지 마. 그러니까 너 뭔데? 나 중3이야. 나 중2야. 그랬대잖아요. 아주 오늘 묵직하십니다, 오늘. 근데 그 중2는 무서워서 못 가르쳤고 중3, 고3을 가르쳤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라도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연락 옵니다. 그만큼 교사와 제자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진정한 교육자였다면 아이들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사가 살든 아니면 무슨 뭐 또 거기서 교사를 하든 아니면 또 교회를 개척해 나가든 지금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생명적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거지, 이 교회 떠나면 다 끝나는 그런 관계는 그런 생명적 관계가 아니다. 우리들이 제자들에게 많은 노력과 수고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저 선생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어. 그리고 그 생명이 이어져 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게와 배우라 그랬을 때 내게와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너는 내게 와서 배워. 나의 모든 걸 네가 다 배워가. 내 기도 생활 배워. 내가 찬양하는 생활 배워. 내가 요즘에 삼독하고 있는데 성경 삼독하는 거 이것도 배워. 내가 나가서 요즘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도 제자니까 나중에 나처럼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배워. 근데 예수님은 배워 그래요. 그 예수를 제대로 배운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와, 대단한 선생입니다. 그 진짜 선생이에요. 나를 배워. 요즘에 그냥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교인들 중에서도 절대 비밀입니다 하면서 보이스피싱들 만난 걸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참 너무너무 무심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뭐 재난 기본소득이 도착했으니 빨리 앱을 까세요 그랬다 뭐뭐로 앱을 깔았다가 자기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게 다 저들이 가져가가지고 여러 핸드폰에 식구들에게 주고받았던 뭐 신용카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비밀번호 몇 번이야 이렇게 찍어줬던 게 다 털려가지고 통장에서 돈 다 빼가고 막 이런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는데, 또 지난주엔 또 뭐냐 했더니 아들이 무슨 문자가 와가지고 엄마 빨리 나 돈 급한데 어쩌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아들이 전화는 안 받고 계속 문자만 오고 너무너무 급하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돈 송금한 사건도 있었고 또 별의별 사건들이 지금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다 본인들이 실명 원치 않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지만 세상이 이렇게요. 참 안타깝게 됐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항상 차 길거리에 세운 다음에 차 옮기려고 핸드폰 적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적어놓은 거를 기대지라는 사람들이 딱 따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까면 여러분 카스가 다 뜨지 않습니까? 그건 이 사람이 어떤 가족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명해가지고 카스에 자기 가족 사진 하나도 안 넣고 전부 먹는 것만 사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었고. 그래서 카스를 보면은 허브지게 먹고 다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할 수가 없어. 전부 먹는 것만 있어요. 짜장면 먹고 냉면 먹고 본 가가지고 교인 선녀까지 해주면 안 되지. 또 본 비빔밥 먹고 전부 먹은 얘기만 해는 이건 무슨 카스가 이래가지고 이건 보이스피싱 대상도 아니야 해가지고 그런 번호 버려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 가족 사진 사진 이렇게 딱 그 번호를 나한테 딱 저장하면 딱 그 가족의 내력에 다 뜹니다. 그러면 딱 다른 번호로 문자 보내면서 엄마 그러면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왜냐면 그 아들 딸의 사진을 그대로 카피 딱 떠가지고 나한테 저장한 다음에 보내면 거기서 그 아들의 사진이 뜨잖아요.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진짜 아들인 줄 알고.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세상에 무심한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나. 너무 안타까워요. 눈물이 나요 진짜. 돈을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얼마나 버는. 어느 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날렸다는 교회도 있어. 어떤 교회는 2천만 원 3천만 원 날린. 근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선생이 필요합니다. 내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교회 생활한 거 너 봤지? 너도 이렇게 교회 생활해. 그런 목자님, 그런 선생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서 교회가 이 보이스피싱을 막고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정직하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스피싱해서 돈 빼가겠어요? 예. 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저 국회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미국의 국회에서는 항상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대통령이 모일 때마다, 또 백악관에서 모일 때마다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유튜브에 늘 뜹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이런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특수한 나라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희들도 진정한 애국자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진정한 스승은 누구냐? 오늘 본문 13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오늘 본문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부르니 그 말이 옳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이 옳은데, 예. 그러면 내가 선생이야, 내가 주야. 근데 과거에는 그냥 랍비예요. 그냥 선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목숨을 나를 위해 바친 선생이 된 다음에는 내 주가 되셨습니다. 내 주가 되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까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를 위해 주가 되었어. 너의 주님이야.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칠 자가 누구냐? 내가 주다. 네.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 선생이 되어라. 서로 선생만 계속 발을 씻어주고 그 사람만 선생이 되고 나는 계속 발 씻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서로 이제는 서로 선생이 돼. 서로 주가 되어줘라. 서로 목숨을 바쳐라.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생으로서 본을 보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선생이 있는 세종문누리교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 목숨 바쳐주시고 늘 위해 기도하고 늘 저들에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못 나올 때는 주중에 꼭 가서 신방해주고, 예? 저희도 어렸을 때 제자훈련 시켜주는 선생님들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 게 아니에요.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예.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공부하기 힘든 아이들 옆에서 함께 매일 만나서 수학 영어 가르쳐주고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애를 써주고 그게 선생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종하라. 근데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심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돼. 근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생명이 전달이 안 되거든. 생명이 전달되려 그러면은 기쁨으로 할 때 생명이 나가잖아요. 생명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근심으로 이것을 하게 하지 않도록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선생님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선생님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되 근심으로 하게 하지는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뭡니까?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너희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의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선생님 존경하지 않으면 선생도 너희들의 자녀들을 근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영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은 선생님에게서 흘러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영적 지도자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참 그런 게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근데 내가 10년, 20년 목회했는 다음에도 못 깨달았는데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얘기하기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는 아까워서 지금 할까 그냥 3부 때 할까 고민 중에 있어서 사실 얘기를 해야 되나
3부 때 합시다. 3부 때. 좀 아까 왜냐면 이게 딱 이거 하나 깨달아서 딴 거 하나도 못 딱 이거 하나 깨닫고 끝난 거야 사실은. 뭐냐 하면요.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안 하기로 하면 자꾸 하려고 그러네. 아까운데. 전교인이 다 은혜 받고 영성설교 좋다고, 자기네는 영성설교 못 들어봤는데 여기 와서 영성설교 들으니까 좋다고 다 좋아하는데 어떤 한 가정은 끊임없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딴 교회 가지도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못 받아. 근데 내가 그 수수께끼를 풀었잖아. 이거 아깝다. 이거 얘기하면서 좀 아깝긴 아깝다. 이거 그냥 3부 다시 참석합시다. 도전해보자. 왜 은혜를 못 받을까 그랬거든. 여러분 왜 부인이 남편에게 은혜를 못 받을까? 숙제를 내가 풀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자녀는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때리는데도 얘는 안 변할까? 그게 이제 오늘 숙제가 풀리는 날이다 이거 진짜. 스승의 날이니까 오늘 팁을 하나 멋있게 하나 드린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뭐 어떤 성도는 뭐 한설동에서 했던 그 유튜브까지 다 뒤집어 보면서 그냥 그때가 보면서 뭐 목사님 그 5년 전에 그 했던 그 설교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좋은데 나한테 은혜를 못 받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살아 그거는. 여기서 못 받으면 더 이상 은혜 받을 데가 없잖아요. 아멘. 나 혼자 아멘하고 그런데 어떻게 은혜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됐잖아요. 여기서 은혜 안 되면 한번 나와서 여기 한 바퀴 굴러보세요. 이거 봐. 다 은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은혜 되잖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교회 떠나고 싶다는 거야. 이게 나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너무 많이 했나? 내가 설교 중에 찬양을 하지 말까? 아니면 단을 좀 높여 올라갈까가? 아니면 2대8 하지 말고 5대5로 한번 해볼까? 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번 터졌어.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어. 나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모든 교인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신방 갖고 그들의 가정의 문제 목사가 해결해 줘야지 누가 해결해 주겠어. 목사가 또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해 주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가 개입해서 그런지 다 해결됐어. 모든 문제 해결되고 다 보상도 받고 건강해지고 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설교만 하면 졸던 사람이 이제 안 졸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좀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내가 몰랐다고. 희한합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딱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은혜가 안 되는 건 너와 나 생명적 관계가 안 되거더라고. 이거 좀 굉장히 깨달은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그냥 예화가 끝나버렸는데 난 너무 아까워 이게. 생명적 관계가 안 되면요 아무리 개를 두들겨 패도 개가 이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딱 생명적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발을 씻어줘야 돼. 가서 그 집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병원에 신방 계속 가야 돼. 그분을 위해 매일 기도해 줘야 돼. 나는 꿔줄 돈은 없지만 만약 내가 돈이 있다면 돈도 꿔줘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생명적 관계의 역할이 되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아버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게임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적 관계가 안 되는데 몽둥이로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생이라 하지 않았느냐. 예, 선생이었죠. 자, 발을 씻겨준다. 너희도 가서 생명적 관계를 가져라. 할렐루야. 생명적 관계. 이 교사님들, 교육자님들 그러셔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 절대 생명적 관계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육자, 그런 교사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는 관계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저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주고, 성적이 떨어지면 가서 성적도 좀 올려주려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위대한 스승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